오늘 일주일이 시작되는 우리 첫날 새벽 미명에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또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첫째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역이 창궐하고 시대가 어두운 이때 저희들에게 온라인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온라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마치는 날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가 마쳐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온라인을 통하여 부흥회와 전도회를 한다는 것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또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것을 또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시고 특별히 온라인 부흥에 초청할 명단과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또 혹 안 하셨다면 또 이 말씀이 마쳐지면 우리 새벽 기도회 이 교재에 앞장에 30명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 30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2페이지 총 90명의 명단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고 그 이름에 손을 얹고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라인 부흥회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교재의 맨 앞에 제가 써놓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이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번에 우리에게 온라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먼저는 저부터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매 40일 새벽 기도가 마쳐질 그때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어떤 몇 명 일부만이 아니라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40일 새벽기도 첫째 날 이제 온라인 부흥회가 43일이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13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강사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부터도 머뭇거려집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뭔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냐 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어떤 기적과 황홀경과 혹은 일반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 방언의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를 주시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끌린 것은 저절로 우연히 혹은 우리의 의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영어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이끌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도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정말 단장을 깨우시고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이끌려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유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정말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감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어떨 때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 아래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정신이 우리 것이 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왜 40일 새벽기도에 동참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감화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 아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일주일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핸드폰에 그 잠금 장치를 해놓지 않았는데 그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전화를 보고 저희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와서 또 핸드폰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핸드폰을 찾아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구나.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모른 척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핸드폰을 새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고 좀 이것을 잃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가끔 핸드폰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크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는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감화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점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한 마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도요, 오늘 이제 40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좀 다른 때보다도 좀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 점점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충만해 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죄를 하나하나 이겨가는 삶. 그 다음에 봉사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 아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화 아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화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국면의 생활, 두 국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번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 그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잘못 올려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톡에 메시지를 올리면 그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인가요? 빨리 안 지우면 안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카톡에 메시지로 올렸다가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한 메시지 답장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지웠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줬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없이 생각 없이 하는 편지, 문자, 말,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단을 기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의 생애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감화 아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생각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며 일하는 일주일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대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하여 온라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40일 새벽 기도가 맞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라인 부흥에 그 영혼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생애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